예담 새벽 기도회, 예담 새벽 기도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벽 기도, 예담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함께할 말씀은 이제 제13부 부록 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대표적인 절제 연설 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까지면은 이 절제 생활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성화된 생애 받으셨죠? 네, 성화된 생애 바로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아마 한 장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해보니까 한 5장 10페이지 이내에서 말씀 묵상을 해가게 됩니다. 그 정도씩 꾸준히 미리 읽어가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던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또 재림의 그 날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이 노아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믿음의 사람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또한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똑같죠. 먹고 마시고 똑같습니다. 다만 뭐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약간 다르지만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절제하지 않는 그러한 방종의 습관을 살아가고 있을 때 습관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세계적인 대홍수로 첫 번째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두 번째 세상도 이제는 낡은 세상이 돼버렸죠. 네, 바로 이 세상. 그때의 이 롯의 때와도 마찬가지. 그때는 불과 유황, 불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롯의 때의 그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멸망당했던 바로 그때와 비슷할 것입니다. 홍수가 나는 것보다는 바로 그때가 비슷할 것인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느냐 준비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느냐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가 되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는 부절제가 온 세상에 편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처럼요?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부양하기 위하여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 차이죠. 우리의 신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필요한 것이라도 지나치게 하는 때가 바로 죄가 들어오는 때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도 우리가 지나치게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억지로 일부러 찾아서 먹고 마시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먹거나 너무 수시로 자주 치루 때도 없이 먹거나 하여서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삶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이라도 지나치게 하는 때가 바로 죄가 들어오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모자란 것이 지나친 것보다 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손님 대접할 때는 모자라면 신뢰가 되겠으나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적게 먹고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절제 습관, 이 절제 연설 가운데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북에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셨단 말이죠. 하늘은 일찍이 그분의 거룩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와 같은 간구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생활 284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금비둘기 형상으로 그분 위에 임하셨고 무한한 영광 중에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았고 인성의 팔로는 인류를 얼싸 안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신성을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속성을 이 인성, 바로 사람의 속성으로 가린 것입니다. 덧입으신 것이죠. 옷으로 말하면.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공연 보면 이렇게 옷을 순식간에 바꿔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특별히 이 북한의 그 예술단 공연을 보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한 여러 명이, 한 10여 명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옷이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거죠. 참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옷을 이렇게 바꾸냐. 몇 겨울 이렇게 껴입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것을 순식간에 바꾸는 참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나 그분의 시험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신적인 속성, 능력을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됐습니다. 신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가지는 그런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없는 속성.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전지하다. 네,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소부재. 계시고자 하는 곳은 어디에나 동시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또 동시에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어디에나 충만히 계실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날 때에 마치 우리만 있는 것처럼 나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가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돕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 무소부재, 즉 편재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영원 자존하시죠. 누구에게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존하시죠. 살아계시죠. 항상 살아계시죠. 바로 이런 능력들, 그리고 주권성, 하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누가 뭐래도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는 그런 속성을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에 실패하고 이 땅을 사단에게 영원히 빼앗기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암흑을 꿰뚫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실은 하늘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드님과 또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보증이시여 대리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분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처럼 우리의 탄원도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요? 네, 1초도 안 걸립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정말 실시간으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1초 만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5분 내에 응답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바로 그와 같은 경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게 되죠. 물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어 계시느냐?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나와 상관없으시냐? 아니, 상관 있으십니다.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주님은 또 상황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답답하겠죠. 예. 특별히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나마 기도 응답의 기쁨이 더 많지만, 예를 들자면 저 북한에 자유가 거의 없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은 어떨까요? 그것도 그냥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끔 탈북민들이 이제 그 경험담 또 간증 가운데서 그렇게 뭐 정말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서 살아가는, 그런 죄수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은 네,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바라는 자유, 해방, 이 몸의 자유와 해방은 경험하지 못하고 순교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관해서 영적인 그리고 마음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완전한 자유는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 여러 면에서 제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할 새가 있고 언제 불평할 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꾸 내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몸의 상태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것을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살 길인지 아는데도 안 되는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포자기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 자아는 포기할지라도 바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만드신 분한테 맡겨야죠. 만드신 분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 내가 고쳐보려고 해도 자꾸 실패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심지어는 밤에 주무시는 문제까지도 내가 밤에 잘 못 자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신경이 예민한 것도 죄가 아니죠. 어쩌겠습니까? 타고난 것이 그런 것을. 예, 그러나 그 타고난 팔자도 운명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배가 고프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싶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침례 받으신 다음에. 그런데 왜 그분께서는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는가?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명하여 빵으로, 우리말 번역은 떡이지만 빵으로 바꾸어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신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도 만드시는데 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이적도 행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그걸 참는 것이 예수님께는 아주 큰 시험이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야 되는 때 있죠. 옆에 사람들은 자꾸 말하라고 하는데 그거 왜 말 안 하고 참고 있냐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되지만 말할 수 있지만
또 말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못 참습니다. 그냥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또 말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승리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분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분은 아담이 실패한 지점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그 시험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이 사단의 유혹에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 세 가지 시험, 식욕과 또 명예욕과 이 재물욕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담에 비해서 4,000년 전에 아담에 비해서 예수님은 체력적으로나 정신력, 의지력적으로나 이 아담보다 강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독한 허기증, 배고픔이 그리스도를 엄습했으며 갑자기 몰려왔고 그분에게는 음식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다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리하여 마귀의 이 유혹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욕을 극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절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초보적인 시작이 바로 뭐냐면 식욕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절제하는 방법. 아무리 마시는 게 많아도 과식하지 않는 것. 이것도 식욕을 극복하는 것이죠. 또 반드시 먹어야 될 때에 먹는 것. 아무리 배고파도 예의를 갖춰야죠. 그렇죠? 어른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내가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너무 배고프면 그런 예의도 그리고 또 참는 거 배려도 없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절제상 286페이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건 승리하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승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그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승리하셨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시련을 통과하셨는데 거기에는 인간을 위한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향상시키셨습니다. 원래 가져야 될 도덕적 가치, 도덕성을 그래서 도덕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과 같은 그 가치를 향상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넉넉하신 분을 통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쓸 것을 풍성히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는 바로 그분.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딱 그만큼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것을 더 잘 쓸 것 같으면 주님은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승리, 이 죄에 대한 승리 문제는 딱 필요한 뿐이 아니라 넉넉히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넉넉하신 분을 통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절제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넉넉하신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회도 물론 많지만 네,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 동안 저희 가족과 제 자신과 저의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제 자아를, 자존심을 굴복하오니 저를 도우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모든 부절제 습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아버지와 이웃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전에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말씀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 인류를 주님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든지 돕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든 또한 재물로든 재능으로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외국인들,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불쌍한 가족들 주께서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힘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하신 분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